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달이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이후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없던 새로운 제사를 만들죠. 그 일을 수행할 새로운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을 등용해서 씁니다. 절기도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여로보암 자신이 직접 만든 절기로 지키도록 새롭게 제정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렵고 불안한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우상도 만들고 절기도 정하고 그렇게 제사장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죄를 범하는 여로보암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율법에서 벗어난 일을 행할 때에 안 된다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다 무시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위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아예 입 닫고 꾹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서 무명의 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왕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예언까지 하게 하시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명에만 집중해라.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로보암이 회유하면서 떡도 주고 물도 먹고 뇌물도 주려고 하지만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던 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여기에 안심해서 떡을 먹고 그만 속아버리죠. 이렇게 속아버린 이후에 결국 그가 집에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죽음은 놀랍게도 베델의 늙은 제사장의 마음에 이 선지자의 마음에 식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과 사마리아 산당들을 다니면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33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 13장 33절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에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죠. 그런데 아이가 아픈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뒤늦게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선지자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왕이 그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들의 충고를 다 거절했으니까. 자신의 아이,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생각이 났는데 바로 장차 자신이 왕이 될 거야 라고 과거에 예언해 주었던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지 모르죠. 하지만 여로보암과 아히야 선지자 사이는 이미 그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해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고 아내에게 선지자 좀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충고를 거절하면서 기도의 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뒤늦게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그래도 내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으니 그나마 도움이 될 거야 생각을 해서 아내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지도 못하고. 그것도 변장을 해서 보낸 거죠. 그만큼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사무엘상을 좀 돌아가 보면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높 땅에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다 몰살해 죽이면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를 위해 제사를 드려줄 사람도 없어졌어요.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은 그를 떠났고 그는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블레셋이 구름같이 군대를 이끌고 그에게 몰고 오니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사울 왕 사이가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변장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가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여로보암이 지금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여로보암이 만일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직후에 가장 먼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서 북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갔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졌을 것입니다. 바로 아히야 선지자의 중재로 말이죠.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자신을 찾아와 충고하는 선지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하다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죽어가니 뒤늦게 기도할 사람을 아무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이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 직접 만날 용기가 없어서 아내를 변장시켜 만나러 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 있죠. 죄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목회자가 중간에 가만히 있지 않죠. 충고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충고합니다. 기도 회복하세요. 말씀 회복하세요. 우리 다시 신앙생활 즐겁게 합시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은 목회자의 말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목회자가 싫어집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충고가 싫어져요. 그런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리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러니 아무리 목회자나 기도하시는 분들의 잔소리가 싫고 거슬린다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다리들입니다. 그 다리는 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두 가지로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호랑이 목사님, 하나는 은혜의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호랑이같이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그럼 아주 혼을 많이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혼낼 때 많은 분들이 서운했겠죠. 그러다가도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다가도 기도에 은혜 받으면 또 서운한 마음이 풀어지고 중간에 구역장들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서운한 마음 달래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리 삼아서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으면 은혜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도 돌아갈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회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주변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리가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충고가 잔소리같이 들린다 해도요, 여로보암처럼 혹은 사울 왕처럼 이렇게 변장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다리가 끊긴 거 아닙니까?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을 때 중간에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끊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면 변장하지 말고 신분 감추지 말고 그냥 죄 많은 모습이대로, 부끄러운 모습이대로 주님께로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처럼 버선발로 나와 맞이하면서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노라 그러면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다니 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리 잘 유지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길을 열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의 지시를 따라 이제 그 아내가 변장을 하고 선물도 챙겨서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늙어서 눈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찾아가기 전에 이미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고 아내가 변장하여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전해주는 말을 알려주어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그녀를 만나 전해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선 7절에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분은 하나님이다 분명히 했습니다. 8절에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야 됐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는가?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전에 그 어떤 악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7절에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시겠다. 가문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죠. 둘째로 12절에 그 아이는, 지금 병든 아이는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13절에 보면 그 죽은 아이만큼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가문 그 누구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직 죽어가는 이 아들이 죽으면, 아비야가 죽으면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시야를 여로보암에서 아비야로 좀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야의 입장에서 아버지 여로보암 어떠했을까요? 아마 처음에 그는 아버지 여로보암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노역에 시달리게 할 때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감싸주는 참 멋진 아버지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맞서는 아버지의 정의로움이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왕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좀 선정을 베풀어 달라 요청하면서 백성들의 편을 들어줄 때, 왕가의 타협이 결렬되자 10지파를 이끌고 왕이 되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은 분이시구나.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로보암이 세운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왕권을 빼앗기고 죽임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불안해하던 아버지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법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고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과 불안에 쫓겨서 행한 비이성적인 결정들이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찾아와 충고하면 아버지는 그들을 향해 화를 내고, 선지자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아버지를 보며 그는 또한 실망했을 겁니다.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을 거예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가 초심을 회복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 전승에 따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 할 때 여로보암 왕이 그 길을 막으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나서서 길을 막은 군사들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장애물까지 치워주면서 백성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제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비야는 왕위 후계자로서 이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왕도 되어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비극적인 죽음이다.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그의 가문이 필연적으로 잔혹한 화와 재앙을 당하게 될 텐데 바로 그런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품은 그를 먼저 빼내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저 천국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비야를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로, 혹 여러분의 가정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장차 임할 더 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품은 선한 뜻을 보시고 그를 쏙 빼내서 이 재앙의 땅에서 빼내서 먼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화를 피하고 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김순남 집사님 아드님도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도 예수님을 믿던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는 이 땅의 심판과 재앙으로 닥칠 큰 화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먼저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선한 뜻, 선한 마음을 보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슬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고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아비야처럼 어떤 상황에도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로 신앙을 더럽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불법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아비야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잘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아비야와 같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건 간에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선한 뜻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아비야처럼 말씀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뜻이라고 할 때 뜻이라는 단어는 따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행위라는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원을 흔들고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법원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다면
어떻게 법치주의를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따르는 법치주의라는 것이죠. 아무리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는 선한 뜻을 품는 자가 되고 어디서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늘 선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잘 지키며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무리 죄를 범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나의 돌아갈 다리이오니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은 자를 이 땅의 심판과 재앙에서 건져서 천국의 안식으로 이끄시는 것임을 믿고 죽음 앞에 슬퍼하기보다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선한 뜻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